자, 오늘은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요. 문제를. 답은 이미 가르쳐 준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답은 뭘까요? 아니, 뭐였으면 좋겠어요? 예?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돈이었으면 좋겠지, 뭐, 돈, 성공, 막,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정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많이 있죠. 물론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복,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임재해 계시는 거죠. 원래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셨던 사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임합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 같은 죄인 안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사는 동안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야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다 내 곁을 떠나갔어. 나 외로운 사람이야. 고독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항상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셔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내 안에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죠. 영생.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병들고 죽어있던 모든 것을 다 살리세요.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인격, 품성,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 우리의 올바른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사람 인생에? 그럼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뭘 배웠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배웠죠. 성령은 하나님이실 때 안 보여,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도 안 보이지만 불면은 우리가 알죠. 머리카락도 흩날리고 이런 나뭇잎도 흩날리고 종이도 날아가고 피부에 바람이 닿는 게 생각나듯이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다고 하는 그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사인이 나타난다, 사인이. 여러 가지 사인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샬롬이 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좀 한번 이것을 확대해서 말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 이게 이제 새 찬송가인데요. 찬송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 찬송가가 달랐어요. 개편이라고 하는 찬송가 쓰는 교회도 있고, 또 까먹었어요 지금. 그때 뭔 찬송가 있어? 통일 찬송가가 뭐 그거 쓰는 교회가 또 따로 있고, 뭐 교회마다 찬송가가 달랐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이제 통일 찬송가가 뭐 하나로 이렇게 합쳤다가 또 새로운 찬송가로 이렇게 이제 찬송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작사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찬송가를 보면은 그 작사가란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1820년에서 1915년까지 사시던 분인데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한 8,000편 이상 썼다 그래요. 이분이 쓴 찬송시 중에 우리 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 21곡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찬송가 보면 좀 좋은 찬송가 사면은 뒤에 뭐가 있어요? 색인이 있죠, 색인이? 그 색인에 보면 이제 CROSBY 크로스비를 찾으면은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들이 나와요. 21곡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다 죽어있던 인생이 완전히 소생되고 살아나서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21곡을 부르잖아요. 이 찬송에서 이분이 쓴 이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288장이 있습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성령이 나옵니다.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거기 살고 있지만은 죄와 죽음에 짓눌리지 않고 뭘 누리고 살아요? 하늘 영광을 누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살 수도 있는 분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무너졌던 모든 삶을 회복시킨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다 회복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되고 삶의 목적, 방향성이 다 회복되는, 모든 회복되니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지만은 성령 안에서 뭘 누리며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가사. 곡보다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막 에이 호 그러고 막 이제 뭐 젊으니까 이제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곡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자극돼 이런 노래 좀 자제해야 되고 이 가사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한평생 하늘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삶을,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남은 인생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은 뭐 다 기어 들어간 소리를 해가지고 난 그렇게 안 살래요 그러는 건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은 언제 이루어졌던 일이라 그랬어요? 초막절. 조금씩 짜게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쭉 한꺼번에 들어보세요. 한꺼번에 성경 한번 쭉 읽어보고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이 뭐냐? 레위기 23장 33절 44절 또 민수기 29장에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한글로 초막절 성경에 치면은 초막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뜨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 다 그런 기능이 이 솔트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혼자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성경 찾고 읽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노력하고. 자, 초막절은 뭐 하던 날이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금방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맸습니다. 광야 생활이 있었죠. 그 광야 길을 갈 때 이제 거기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다 초막 지고 살았죠. 밤에는 초막 지고 살고 아침엔 걷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광야 길 40년 가는데
그 사막에 뭐가 먹을 게 있습니까? 뭐 마실 물이 있습니까? 200만 명이 거기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먹여주셨죠. 또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반석을 그냥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막 콸콸 나오게 하셔가지고 물을 또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자기 집에서 안 자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초막을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 여러분 텐트 하나씩은 있으잖아요. 예? 텐트 바깥에 나서 치고 거기서 이제 자면서 그 광야를 생각하고 광야길 동안 음식과 물로서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이 유대력은 음력입니다. 음력. 그러니까 7월 15일 7월 달인데, 이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태양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이제 좀 바뀌겠죠. 음력이니까 10월 초나 중순 정도 됩니다. 10월 초나 중순 되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추수기예요.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곡물 추수 다 끝내고, 곡물 추수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뭐 거기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무화과나 올리브나 석류나 대추, 야자 등 모든 열매를 따가지고 곡간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저장하는 거예요. 그 저장을 마치고 이 초막절을 드렸어요. 초막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창고에다가 다 이게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장하고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같은 거예요. 자, 이 축제는 총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첫날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날 이제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성회를 드렸고, 또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날. 그 두 번 이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습니다. 이 절기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행사는 언제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왜 이를 큰 날이라 하냐면은 이 마지막 날 성회를 열었는데, 첫날과는 다른 조금 이렇게 대대적인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를 열었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 이제 종교 이벤트가 있었어요. 종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제 마지막 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물통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러면 행렬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축제에 온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제사장들이 물통을 들고, 이건 조그만 컵이고 큰 물통을 들고 가면 쫙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성전 제단으로 와가지고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냥 조금 한 통 붓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길어와서 붓기 때문에 성전 제단에 물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밑으로 막 콸콸콸콸 넘쳐 흐르도록 붓는 행사가 초막절 마지막 이 물 길어서 성전 제단에 물 깃는 행사예요. 이 이벤트가 아주 피크입니다. 피크. 초막절의 피크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누가 계신 곳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단에다 물을 막 부음으로써 그 제단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막 컬컬컬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벌써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시연하는 겁니다. 지금 시연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만 좀 비가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절대적이에요. 비에 의존합니다. 풍족한 비가 와야, 성경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나와요. 씨 뿌릴 때 또 추수하기 전에 풍족한 비가 와야 풍년이 드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지금 성전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서 물이 컬컬 흘러나오잖아요. 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시는 분,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간에다가 지금 곡식도 많이 이렇게 저장하고 열매들도 많이 저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농사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하나님이 많은 물을 주세요.
많은 비를 주세요. 지금 저 성전 재단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주셔서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고 이 과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기우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우제. 이제 물론 기우제는 미신이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비를 많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행사를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 행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애굽은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그 유역에 나일강이 흘러 넘쳐 범람하면 비옥한 땅이 형성이 돼서 그 애굽의 땅은 삼각주로 이루어서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나일강. 이 가나안 땅은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못 사는 땅이에요. 자, 농부가 나가서 씨 뿌리고 밭을 뭐 이렇게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나가서 뭐 잡풀도 뽑아내고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땅은. 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 어떤 사람은 뭐 포도 2개 들고 오고 뭐 기름진 땅이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이 축복인 것은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기도하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내 삶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땅입니다. 이 땅이. 자, 이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올해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 거,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대답을 잘 하시네. 아니,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나는 돈 벌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뭐 또 아들은 목사고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나가는 것은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거겠어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게 문제지. 이걸 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긴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 뭐가 문제예요? 이들은 행복을 지나치게 물질적인 문제로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국한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막절에 물 붓는 행사는 물론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농사와 이 삶의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살아간들 100년도 못 살고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로 끝나나요? 그게 만약에 끝이고 내세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헤도니스트, 쾌락주의자들처럼 돈 많이 벌어 즐기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영원을. 우리가 그걸 다 가졌다 해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영원히 멸망받기 때문에. 예? 잠깐 세상에서는 뭐 좀 돈 있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는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와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점점 잊어먹고 관심이 없고 지금 오직 이 땅의 일이 잘 되는 데에만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치 우리들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육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제가 아까 그
답을 쓸 때 정답을 쓰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답을 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답을, 그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초막절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그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7절 38절 그 앞에 말씀 하나, 명절 끝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안 기록되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설교를 했다. 서서 일어서서 외쳤다고 말하면 이 설교를 앉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사람들을 보고 외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성경을 안 잊어먹으려면 여러분 책을 읽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절대 안 잊어먹어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다 잊어먹잖아.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책을 읽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지를. 지금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비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다 물통을 가져가서 지금 물을 길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 행렬을 따르고 성전에 물을 계속 부으니까 막 재단에서 물이 막 넘치는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도 하나님이 이 물을 많이 주셔서 복을 주실 거야. 막 농사 잘 되게 하실 거야. 가축도 잘 되고 열매들도 잘 될 거야. 막 과일도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탁 일어서서 안타까운 거야.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그게 단지 알고 지금 거기 몰입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근본적인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설교하셔요. 원래 랍비들은 가르칠 때 일어서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앉아요. 자리에 랍비가 앉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뚱 와서 둘러서서 앉습니다. 그럼 거기서 조근조근 가르치는 게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가르침은 이 전통을 완전히 깼어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외쳤으니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에게 얘기했지만은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서 얘기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자, 뭐라 그러셨느냐. 30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막 물 길어 와서 물이 콜칼 흘러가지고 내년에도 하나님 물을 많이 주세요. 비를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성전 제단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게 뭘 상징한다고요?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 바로 나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누구 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 여러분 막 갈증이 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이죠. 생수.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목마른 자들, 이 목마름은 육체적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식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깊은 영혼의 갈증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4장 강의할 때 이것을 이제 인생의 무의미 혹은 허무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좀 심리학적으로 좀 제가
또는 실존주의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영혼의 갈증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올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마를린 먼로도 이야기하고 다 막 얘기했던 생각이 나요. 해밍웨이도 얘기하고 막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 뭔가 나 마음의 허전함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갈증일 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걸 막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 얻은 다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개인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서 전도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전도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예? 자, 14절 한번 읽어보고,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우물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갈구하는 이 땅의 것들이죠. 그것들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잠깐 해결될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을 제가 하겠어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럼 물이 내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들어가서 뭐를 이룬다고요? 샘물이 된대요. 샘물이. 샘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샘이 막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슨 물인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내 안에 들어가서 샘물이 돼가지고 그 샘물이 안에서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말썽달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샘물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수의 강,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샘물이 되고, 샘에서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뭐가 되게, 그 다음에 큰 강을 이루어, 생수의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다. 자, 이 물은 제가 요한복음 4장 할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물은 바로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 이 마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물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샘물이 돼. 그래서 샘에서 계속 생수가 솟아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그래서 이 생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게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해설해 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그렇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오늘 7장에서 이 초막절 설교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속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물을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 그죠? 물 이퀄 상징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인 전도할 때도 우물가, 오늘 지금 전도 이 설교할 때도 뭐예요? 성전 제단 앞에서 물이 막 칼칼칼칼 흘러 넘치고 제사장들 물기로 오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구약 시대에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니까.
자, 이 약속을 할 때에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전부 성경에는 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물.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저 밑에다가 저렇게 이사야, 또 에스겔, 요엘, 스가랴, 집에 가서 이제 다시 홈페이지 보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저걸 다 찾아서 읽을 시간은 없고요. 물 이미지예요. 어떤 거는 명사로서 물이라고 명쾌히 말하고도 있고, 어떤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한 동사로 사용함으로써, 부어진다는 말은 물이잖아요. 부어주는 게. 그게 물 이미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을 자꾸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벌써 눈치를 채는 거죠. 눈치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또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원령 비원령이 됩니다. 그냥 한글 성경을 넣어갖고 눈에 걸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또 요새는 신약을 연구하는데 구약만이 아니라 구약이 이제 말라기가 BC 400년에 끝나고 계시가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대문헌들이 있어요. 유대문헌. 성경은 아니지만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엘리야 승천기, 엘리야가 안 썼는데 엘리야 이름을 쓴다. 이래서 거짓 가짜를 써서 가경, 슈도피그라파, 가경이라고 돼. 가경. 이런 문서들이 있어서 지금 성서를 연구하는데 그 유대 문헌들도 방대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될 문서가 엄청나. 언어만 해도 지금 현대어를 영어, 독일어, 불어를 한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해야 돼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 나쁜 사람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실성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목회는 좀 다릅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스가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사역, 물 이미지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고 위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7장이에요.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을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을 쓸 때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나요? 에스겔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잘 기억이 날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었잖아요. 예?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자기 고국에 가지 못하고 나중에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성전도 지금 전체 다 무너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에 새롭게 세우실 성전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성전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전 저 동쪽 문으로 물들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그런 꿈을 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안으로 물이 막 흘러 들어가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해서 빠져나가요. 하나님 떠나시는 그림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 이제 그게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데 47장의 환상에서는 저 동쪽 문으로 다시 물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들이 확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게 종말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채워 성전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돌다가 그 물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동쪽 문으로 물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팍 흘러가면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황폐하여 죽어있던 땅들이 치유되고 풀들이 다시 생겨나고 꽃들이 피고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광야 같은 땅이 전부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림, 위대한 그림입니다. 누가 한번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이 한번 좀 이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물, 성령이 확 가는 곳마다
이 죽어있던 것들이 모두 소생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환상. 근데 이 물이 나중에는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보니까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소금기가 많은 죽은 바다예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어떤 생물도.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도 치유가 돼. 바다가 치유돼 가지고 거기에 모든 어패류들이 다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니까 거기 사람이 안 살잖아요. 어부들이 못 살죠, 물고기가 없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촌이 이루어지고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그 죽었던 땅이 다 살아나는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이에요. 위대한 그림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이 이루실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황폐하고 버림받고 죽어있던 모든 땅과 인간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에스겔이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초막절 제단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다시 땅으로 흘러나온 그림은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건 다 잊어먹고 관심도 없고 이걸 전부 다 그냥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오늘 현대 기독교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걸 잊어버린 거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위대한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초막절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에스겔 47장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메시아가 나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생수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찾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세요.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시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세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와 소생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영적인 갈증이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자,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게. 그 성령님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고? 샘물처럼 된다고. 물론 비우지만은 그 샘에서는 샘물이 확 솟아나. 옛날에 썩은 물만 나왔는데 죄와 죽음의 속에 살 때는 썩은 물만 나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생수가 막 솟아나와, 생수가. 그래서 그냥 생수의 강을 이루어요, 생수의 강을.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에스겔 47장의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요, 이 안에서.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만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는 마음의 치유. 우리 살다 보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과 우울과 이런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뭘 가져오신다 그랬어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샬롬, 하늘의 샬롬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크로스비가 뭐라고 찬송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께만 있는 샬롬을 성령이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마음에 병든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도 치유되고 증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평화가 넘쳐. 개인적으로도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안, 우울 이런 병들이 다 치유가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환자 중에 5년 6년을 치료해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그 사람들은 다 권유한 게 교회 다니세요라래. 그 사람 책에 나와요. 자서전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잘 읽어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간 사람은 100% 다 낫답니다. 왜 낫을까요, 여러분? 칼융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 병든 사람이 절대적이고 전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그 심리적인 확신이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로 자기가 보냈는데 5년 6년 해도 안 치료된 사람, 교회 가서 100% 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 속에서 형편없이 무너진 나의 인격이 회복돼, 인격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멋진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뿐만 아니라 죄로 오염된 내 모든 이성과 감성을 다 성령이 통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나의 도덕적인 품성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 내 안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다 해방시켜 주셔요. 아까 이건 제가 마음의 치료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든, 마음이 행복해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대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다 치유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삶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셔요.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를 만들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능력 있는 자로 만듭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막 은혜 넘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 예수 믿어도 한평생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떨 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싶고 그러다가도 어떨 땐 갑자기 다 또 의심이 생기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이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비유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샘물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샘물을 이루니까 성령의 샘이 계속 솟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같이 충만해야 돼요, 생명이.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 샘에서 계속 생수 솟아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날, 그때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정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죄가 있어요. 욕심, 탐욕, 죄, 세상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이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샘물을 막아버려요. 샘물을 막아보면 샘물이 안 나와. 그러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해.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다니면서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샘물을 막히는 거를
우리가 자꾸 청소를 해야 돼.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물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샘물을 안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책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3번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에서 일어나온 죄성이 이 어둠의 권세가 자꾸 그 샘물을 막아. 샘이 안 솟아나오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와서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이 솟아나와서 여러분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까짓 거. 집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크로스비처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소서. 늘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제가 깊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만나지 말고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막 성령의 샘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게 하소서. 3번째, 늘 생명의 샘이 솟아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므로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고 모든 마음의 병과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의미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에 행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초막절 물에 관한, 성령에 관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찬송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령의 샘을 통해 샘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므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죄와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